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삽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그렇게 분주하게 쉼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알로스타틱 부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용어냐면 아침에 일어나 육체와 뇌가 이 스위치를 탁 켭니다. 그러면 밤에 쉼을 쉬어야 되는데, 적당한 쉼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스위치를 켜고 산다는 얘기죠. 스위치를 끌 시간에도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이 뇌가 탈진이 되는 상태를 알로스타틱 로드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60에서 90%의 환자들의 그 원인이 뭔가를 조사했더니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시민의 75%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에 지금 한국 사회가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하루에 단 7분도 대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엄마하고 자녀하고는 단 11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또 가족은 서로 말하고 자신의 의견도, 외로우면 외롭다, 힘들다면 힘들다,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화하지 못하고 정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더 가족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UCLA, 이 미국의 LA에 가면은 UCLA라는 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박사가 게리 스몰이라는 사람이 뇌가 긴장한 상태에 놓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흥분을 야기하고요. 그 뇌가 계속적으로 긴장한 상태로 놓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오냐면 우울증과 인지 장애가 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 아이돌 그룹 사인이, 저는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정현이라는 친구가 그 쉼을 쉬지 못해서 자살한 사건이 지금 사회로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탈진한 상태에서도 계속 육체를 쉬지 않고 날마다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자신들의 육체를 그렇게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육신이 약해지므로 정신이 약해지고 혼미해지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냥 그렇게 쉽게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도를 살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고 많은 힘이 되었는가, 나는 내 옆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때가
연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런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살면서 두 가지 관계를 잘 하면은요, 인생에 성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우리는 이 삶에 성공했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관계도 잘 못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못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화를 냈어요. 왜? 나도 바쁜데 네 일은 네가 해서 알아서 하지 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냥 윽박지르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내 힘도 힘들어요. 내 힘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좀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바쁘고 분주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루가, 일주일이,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관계성들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쁜 이유 중에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양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바빠.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 내 역할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 운동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냐면 존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존. 이거는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은 어떠한 지역 안으로, 어떠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운동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들을 끊어주고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골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골프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3명의 그 선수에게는 모양, 폼, 그것만을 중요시하고 그대로 따라라. 또 2명에게는 부드러움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그 각자의 선수에게 3가지 폼식을 이렇게 한 것보다도 한 가지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부드럽게 모든 스윙을 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선수가 더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더 많은 이익이 안 나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손님들에게 더 맛있게 하겠다, 손님들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요, 그 집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이 구분다리역 근처에 가면요, 해물을 맛있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요, 손님들을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낙지를 손에 막 들고 다니면서 그냥 줘요. 이렇게 시키지 않은데 그 해물 전골에 그냥 넣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마리만 더 주세요 해도 그냥
가격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소문이 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산을 따지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나 사장은 마음이 훈훈해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퍼주니까 더 많은 이익이 나고 소문이 나서 그 집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어떠한 것을 기준을 정해놓고 너무 딱딱하게만 살지 마시고 부드럽게 사세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일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때는 찬양을 하건 말씀을 읽건 기도를 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시간을 뺏깁니다. 2018년도에 돌아온 해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일을 다 책임져 주시면요 얼마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선지자는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7천사를 있는데 그 중에 6명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천사는 먹그릇을 들고 사람들의 이마에 시를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보시면 심판하는 천사들은 6명이고 구원하는 천사가 1명이다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6명의 천사가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고요. 1명의 천사가 열심히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더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많지가 않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힐 때에는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 말씀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어떠한 핑계를 대도 너 그만을 하네?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목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이번에 중국 제주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들이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을 칠 수 없게끔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문이 막혀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 바닥 자국이 그대로 벽에 찍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환경이었을까. 바닥에 손자국이 찍혀 있고 손자국이 미끄러지는 그 생사의 그 갈림길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무엇이 닫혀 있어서? 그 비상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탄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다니엘이라는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겠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벽마다 우상을 그려놓고 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봐라, 에스겔아,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요, 11장에 보니까 정말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도 우상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죽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만큼은 정말 구원받을 만하고 저 목사님만큼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 모두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북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직접 그들의 목을 다 베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다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오게끔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들이 바로 실제 상황에서는 북쪽에서 강한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는, 그 군대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초토화가 되버려요. 이제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대상은, 너희가 동맹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다. 이제 애굽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매국노라 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과 함께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바벨론, 그 야만 민족을 우리가 함께해야 되냐라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인조왕 아십니까? 인조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가까운 남한산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조가 이 청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겨울 내내 숨어 있었죠. 숨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친히 이곳까지 와서 인조의 9번의 절을 받습니다.
그 9번의 절은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마가 땅에 쿵 하도록 소리를 내야 그 한 번 절이에요.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자갈밭에서 머리를 쿵쿵 9번 쬐으니 머리가 터졌지 않겠습니까? 피가 철철 나는 그러한 비참함을 맛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 뭐 왕이고 귀족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 칼 앞에서 그렇게 지옥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땅에요, 1800년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핍박이 왔어요. 이 한국 땅에 먼저는요,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도 신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의 이 정치가 이 천주교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요, 1801년에는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39년에는 기해박해가 있었고요. 1846년에는 병호, 1866년에 병인박해까지 4차례의 순교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우고 피를 그렇게 다 흘렸습니다. 여러분,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절두산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목이 베어서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 앞에는요,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님과 순교자들이 무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냐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일제를 통하여서, 일본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국모도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일본 깡패들 아닙니까? 그대로 죽은 사람이 깡패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처참하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역사 가운데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개신교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뿌려져서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그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울고 탄식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요, 이거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박정희가 잘해서 그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나라가, 보세요. 저 세계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또 절반이 팽강 쪼개져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요, 올림픽 있죠? 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 이 올림픽, 월드컵부터 다 치른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영광을 받게 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울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자들은요, 개인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가능한 것들, 저 우상들을 저들이 섬기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 저 우상들을 제발 좀 다 없애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한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로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이마에 표식을 했는데요. 어떠한 표식이냐면 타우,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T자 모양입니다. T자 모양. 이 T자 모양은요, 이 십자가는 원래 이 네모난 것이 이게 아닙니다. T자예요, T. 팔을 이렇게 하고요, 목은 없어요. 목을 지탱할 만한 게 없습니다. T자 모양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처럼 그들의 이마에 십자가의 모양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는 순간 그들을 피하고 그 십자가의 모양이 없는 자들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이마 가운데에 T자의 모양을 그려 넣으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